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응답하며 또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의 시선으로 오늘도 바라보시며 초대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눈은 무역정으로 나오는 털 깎인 암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도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청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봉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아멘.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젯밤도 잘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아름다운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또 용기를 주시며 또 위로가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멋지지, 나는 멋져, 난 잘났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뜻 이러한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장점이나 좋은 부분들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결점이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완벽한 외모나 또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과 또 여러 부와 같은 기준들로 우리를 날마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결혼과 또 가정,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부르는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장부터는 어제 결혼을 마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흔히들 첫날 밤의 사랑의 노래라 해석하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가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의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1절 말씀을 보면은 신랑인 신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며 신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 또 이와 입술, 뺨 등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신부의 머리 끝에서부터 몸 전체를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신부를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랑의 시선을 생각할 때 저는 한 조각상이 생각이 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그의 걸작 중에 하나인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다비드상은 꽤나 큽니다. 아래에 있는 모습들이 구경하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 다비드 조각상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7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미터로 하면 약 5.1m, 5.2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예배당 공간 천장이 여기까지가 4.3m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천장을 뚫고 넘어갈 정도로 아주 큰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조각상입니다. 이 대리석은 원래 1460년대 피렌체 대성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큰 대리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조각을 가지고 대리석 돌을 가지고 두 명의 조각가가 작업을 시도하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실패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 대리석 조각은 블록은 한 약 40년 동안이나 야외에 방치된 채 버려진 돌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각을 조금 시작하다 말았기 때문에 심지어 돌의 일부는 깎여 있었고 망쳐 있었던 그러한 대리석이었습니다. 크기나 상태 때문에 쓸모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501년에 당시 26살이었던 이 미켈란젤로가 이 대리석을 받아들고서는 조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결함 있는 사람들이 결함 있다고 하는 이 돌 안에서 그는 다윗을 보았고 3년 동안 작업해서 우리가 아는 저 멋진 위대한 조각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그가 저 조각을 하면서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대리석 속에서 천사가 갇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라고 이 다비드 조각상을 조각하고서는 표현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을 보았던 그 시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들은 종종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약함과 실패와 죄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분의 형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걸작으로 날마다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신랑이 신부를 묘사할 때도 맨 처음 눈은 얼굴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시작된 사랑이 마음으로 내려와 몸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묘사가 아니라 신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탄과 사랑의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유기적으로 합쳐진 통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모든 면을 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점이나 약점으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독특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과 가치를 보십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속에서 다비드상을 보았듯 천사를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런데 멀리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기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며 또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일을 자신의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신랑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 7절과 8절에 이와 같은 신랑의 노래가 이어지는데 7절과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신랑의 주도성과 초대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랑은 신부를 위험한 곳에서 내려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부가 또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내 남편은 든든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맡겨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신뢰를 주기 때문이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심지어 가장 어렵고도 또 위험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서로의 깊은 내면을 알아가고 서로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안전한 곳으로 초대한 후에는 더욱 깊은 친밀감을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순히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날마다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시선과 고백과 초청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그 호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는 신부를 부를 때 내 사랑, 나의 달링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내 누이, 내 신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관계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 관계에서 연애할 때는 내 사랑, 달링 그렇게 표현하며 시작하다가 결혼하게 되면 내 신부가 되고 또 관계가 세월이 지나서 더 깊어지면 내 누이, 내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와 단계의 모습들을 그려준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앤서니 홉킨스랑 데보라 웬거가 열연했던 영화인데 이는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의 그 실화의 그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의 여러 단계를 변화하는 관계와 또 성숙함을 우리에게 영화로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57세라는 나이에 늦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였던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분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C.S. 루이스가 조이를 만났을 때는 그저 문학적인 동료이자 또 지적인 대상과 대화의 상대로 만났습니다. 그랬던 관계가 이 조이가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머물게 되면서 또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여러 가지 이민 수속과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C.S. 루이스가 도움을 주면서 형식적인 결혼을 올리며 그 관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당시에도 이 C.S. 루이스는 이 결혼은 친구를 돕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C.S. 루이와 이 조이의 관계는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 루이스는 자신이 단순히 친구로 생각했던 조이를 투병 생활하는 조이를 간호하면서 더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병가를 하면서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결국은 둘은 병원의 침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결혼식을 맞이하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후에 이 과정들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녀를 형식적으로 아내라 불렀지만 그때는 단지 이름뿐이었지만 그러나 고통과 함께 싸우며 우리는 진정한 결혼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사랑을 부름으로써 온다 라고 고백했는데 결국에 아내였던 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C.S. 루이스는 극심한 슬픔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슬픔을 이겨내며 나오는 그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그 사랑의 단계와 관계와 또 성숙의 과정들을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사랑의 과정과 단계는 처음에는 문학적인 동료로서 나중에는 형식적인 결혼으로서 그러나 다시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함께 그 고통을 지나며 그리고 상실 후에 깊은 비통함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발전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열정으로 그러나 그 열정이 계속해서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지나면서 서로의 눈빛과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깊은 우정의 관계와 친구의 관계로 변하는 것을 사랑의 열정은 조금은 식을 수 있어도 이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큰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의 구절들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깊은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시선에 마음이 빼앗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낫고 그녀의 향기가 모든 향품보다도 뛰어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깊은 친밀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무나 규칙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발돋움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마치 C.S. 루이스가 아내 조이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깊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형식적인 그 하나님과의 종교적 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별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깊은 사랑은 항상 독점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만을 향한 헌신으로 그래서 나타납니다. 아가서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특징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독점적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12절 말씀에 신랑은 신부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두 쉼의 장소이자 생명의 장소이지만 모두 닫혀 있고 봉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의 정결함과 또 독점적인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도 이러한 배타성과 독점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잠언 5장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사랑은 독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성은 안 되지만 독점성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한 동산이요, 하나님만을 향한 우물이요, 하나님만을 향한 샘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사랑 안에서 신부는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신랑에게 열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을 열고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초대의 응답의 모습이 마지막 구절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으로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오늘 신랑이 내 동산이라 표현하며 이제 신부의 동산이 신랑의 동산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죠. 이 구절은 사랑의 완성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부가 초대하며 신랑을 맞이하고 또 신랑은 이에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놀라운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단순히 둘의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과 그 사랑은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비난을 받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한 사람, 사랑하는 한 사람만이 우리의 사랑을 충족시켜주면 당당해집니다.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신랑이 말하는 또 신부가 응답하는 이 아름다운 교환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랑의 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오르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세상에 이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술 중에서 도자기 예술인데 킨스키라는 전통 도예 예술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조금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킨츠키라는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 도예 예술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자기가 금빛으로 조금씩 칠해져 있기도 하는데, 바로 킨츠키는 금이 간 도자기, 깨진 도자기를 다시금 그냥 버리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조각들을 이어붙여서 수리하는 그러한 예술입니다. 그러한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그릇을, 깨진 그릇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메우면서 금이 간 자국 그 자체가 작품의 아름다운 일부가 된다는,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작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깨졌던 조각이 하나하나 다시금 이어 맞춰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도자기로 다시금 재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는 놀랍게 닮아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결정과 상처와 실패가 투성인 모습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상처와 조각들까지도 당신의 손으로 은혜의 문을 더딥혀서 아름답게 재창조하시며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이사야서 6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로 우리를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졌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오히려 킨츠키 예술가처럼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을 금과 같은 은혜들로 채워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아가서 4장 7절 말씀에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툰 인생과 잘못 꿰매어진 실밥들이나 또 여러 인생의 고민 가운데, 흔들리는 결정들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금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오늘도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걸작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거친 대리석 속에서 천사의 형상을, 다비드의 형상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 또 서로를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뜻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초청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시선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의 깨어진 부분들도 주님의 금과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날마다 당신께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송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친밀한 사귐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더욱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속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